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체 CCC에서 캠퍼스 사역을 책임지고 있고 또 서울 CCC 대표로 또 겸직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익히 잘 듣고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통일된 하나의 민족을 세우실 그런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정말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재 상황, 이 남북한의 상황 등을 볼 때 정말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처럼 이 민족의 현실 또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열어서 그의 백성들의 비극, 즉 하나님의 비극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훼손시킨 그 비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을 나누어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제, 우리 가정의 실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대한 분명한 현실을 볼 때 이 민족의 현실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관여하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정말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등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일어나지만 가장 흔하고 또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과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즉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해결자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에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어떤 기도이든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통일을 위한 기도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위한,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기꺼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가 꾸준히 정말 탄원하듯이 청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의 문을, 정말 이 통일의 문은 누가 열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통일의 문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통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빌리 기도회가 764번째 76차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통일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마음이 열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보다는 유다의 수백 년 동안, 자기 민족의 수백 년 동안 그 안에 걸친 불순종의 태도,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죄의 문제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가 갖지 못하는 공동체성을, 이 공동체성,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인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지금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이 캠퍼스의 현실을 우리의 잘못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과 때가 안 좋았어.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죄의 문제의 원인, 자기의 민족과 조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처해진 것에 대하여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바로 나라부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1990년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동서독 주민이 대거 이 국경 강정으로 몰려들어서 환호하는 장면, 여러 장면들을 세계 모든 전 세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된, 시작점이 된 하나의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연 평화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982년 11월 일입니다. 이 평화통일 기도회는 처음에는 서독의 어떤 이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이 반전 운동,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그런 성격을 띠고 매년 11월 달에 이 기도회, 열흘간 기도회를 진행하다가 80년대 중반 이 반전, 평화, 인권, 여성을 위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평화 기도회로
그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통일운동, 그 독일의 통일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주역이 청소년들이고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다른 젊은이들처럼 폭력 시위를 일으키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독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 체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1982년 매주 월요일에 회개와 평화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독일의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독일의 상황을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이 평화 기도회가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베들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 한 달 전에 열린 평화 기도회는 무려 7만 명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급작스럽게 진짜 독일 통일이 왔는 것으로 우리는 보지만 그 이면에 이런 기도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바꾸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독일 통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가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의 기도와 함께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이 민족의 죄악과 더불어 나의 죄악, 교회의 거룩성과 더불어 교회의 해결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이 주빌리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의 죄악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뢰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벽은 완성되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이 있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사랑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과 관심이 정말 우리의 이 애착이나 우리가 가진 이 열정,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아마 복음 통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착과 관심이 복음 통일이기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된 한반도에 대한 열정과 절박함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줄 압니다. 정말 지금은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곳곳에 눈을 들어서 보면 남북한 상황이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또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모든 상황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빌리 기도회는 이 시대와 이 현실과 앞으로 통일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기도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개인에게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영향력 있게 다가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빌리 기도회라는 의미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이 기도회를 또한 사용하시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결코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이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통일된 민족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로 확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주빌리 기도회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주빌리 기도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년에 CCC에서 CCC뿐만 아닙니다. 내년에 이 통일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우리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서 통일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대회를 합니다. 전쟁, 한국 전쟁이죠.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내년이 2020년. 그래서 남북 간의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내년 2020년이라고 볼 때 저희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 CBMC 기독 실험인들 12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CCC와 함께 우리 CCC 대학생들이 한 1만 명의 여름 수련회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 있는 교회 연합회와 또 CBMC 회원들과 저희 CCC 1만 명의 대학생들이 매일 한 5만 명이 함께 모여서 이 역사적인 그러니까 분단 그 70년의 어떤 분단 역사의 그 현실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밟고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새로운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통일 선교대회를 엽니다. 저희들이 좀 기도하는 것은 이 통일 선교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젊은 청년들과 젊은 대학생들과 다 함께 좀 참여해서 특별히 이 주빌리 기도회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우리 단체들과 함께 같이 이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통일 세대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대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들이 지금 응답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 통일 선교 대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단체가 바로 주빌리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통로로 정말 통일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그렇게 통일 선교 대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빌리 기도회에도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약속,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박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주빌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와 통일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기도회로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통일된 민족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는 주빌리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